이민년 4월 18일 지장제일에 참석하신 시외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개합을 해서 바로 깨달아서 알면 무주생사상유출이라 머무름이 없는 생사가 항상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름에서 뛰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봉정상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십자거리에 와서는 대활발발한 대자재인이 될 것이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약 부지인대는 만약에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차도하리라 또 이러리라. 불종하방내며 멸양하방거야. 부처님은 어느 방은 어느 곳으로 쫓아서 왔으며 또 멸한다면 어느 방을 쫓아서 향해서 가느냐. 부처님이 어디에서부터 쫓아왔고 또 멸한다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 했습니다. 이언 상세냐 상세 제불이라 항상 말씀하기를 부처님은 상주법계라. 법계에 그대로 부처님은 가득히 차서 항상 머물러 계신다라고 했는데, 금제하처냐 지금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지 대중은 보시느냐. 불종무일해라. 부처님은 무의로 쫓아왔고 멸할 때도 무의를 향해서 간다 이랬습니다. 법시는 등허공하여 법시는 허공계에 그대로 가득히 평등하게 똑같이 있어서 상계 무심처라 항상 무심처에서 있다. 법시는 강대 허공하여 법시는 강대해가지고 허공과 같아서 생멸 하수교 이동이야. 생하고 멸하는 것이 어찌 같고 다른 데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수행의 필요성이라 우리가 일념으로 이 자신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은 거기에 일체 모든 문제가 의심할 것 없이 다 확연히 풀어지는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바로 알면 일체 모든 곳에서 조금 더 의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일념으로 우리가 하도가 깊이 선정삼매에 깊이 심취해서 들어가면은 일체 잡된 망상이 다 용광로에 쇠가 녹듯이 다 소진해가지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청정에서 마음이 청정한 그 불성이 바로 제가 그 자리를 정득한 자가 바로 밖으로 32장 80정오의 거룩한 몸으로 놔두기도 하고 100억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다 근기와 중생의 거력을 따라서 항상 나타내 보이게 돼 있다. 대정멸의 영원한 그런 법의 법신의 체를 항상 굴리고 쓰는 그 사람은 또한 항상 영원한 복락을 계속 누리고 쓰고 만 중생에게 베풀어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만족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금일대중은 변견 자마 금색신이냐? 금일대중은 정말 자마 금색신을 한번 봤느냐 이거라요. 본분이 있느냐. 외외당당하고 너무 이거는 높고 높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깊고 깊어서 밑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당당해가지고 항상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다. 촉처현현이라 부딪히는 곳마다 항상 나타난다 이거죠. 금일대중은 이 소식을 알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장제일이라서 지장경에 대한 글귀를 또 몇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장대사가 이미 무량무수한 과거세에 큰 겁으로부터 부처님이 없는 5가지 예탁한 세계에서 5가지가 예탁하다는 것은 뭐지요? 5가지가 네? 겁탁 처음에 겁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가 지금 현실이 그 탁한 세계입니다. 아주 뭐가 탁하지요? 사바세계가 탁하다는 게 예? 사바세계 탁하다. 왜 사바세계가 탁하다고 하지요? 사바세계가 우리들의 그 의식이 마음의 번의 망상이 때가 꽉 차 있어가지고 탁하다 이거요. 번의 망상. 그래서 겁탁이라 견탁. 우리들이 중생이 바로 보질 못해요. 바로 보는 눈이 아니라요. 뭐든지 보면은 착각해가지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다 이겁니다. 견탁, 겁탁, 견탁, 그 다음에 번외탁, 그 다음에 중생탁, 그 다음에 명탁이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정말 깨끗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을 기르는 데에 너무 탁하게 길러나가. 탁해. 이 생명을 탁하게 길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오타각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각세 5가지가 아주 탁한 그런 세계다 이거지요. 이 5가지가 탁한 이 사바세계를 이 지장보살님은 그런 세계에 오셔가지고 이 말이죠. 그런 세계를 버리고 좋은 데만 가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런 탁한 세계에서 중생들을 다 성숙시켰거니와 중생들을 다 번외 망상 오탁에서 벗어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미래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큰 겁을 지나는 동안 어떤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 중생들을 살해할 때에는 이 대사가 이른 아침에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힘으로 전쟁을 제거하는 동시에 서로 자비심을 내게 하노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오타각세가 되다 보니까는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일어나고 뭐 많은 재앙이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뭐 다 집이 날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삼재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다 중생의 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의 업의 이 기운이 그런 걸 다 일으킨다는 거라요. 중생의 업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원인이 그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중생의 업의 인연으로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중생 세계의 모든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의 번뇌 망상의 의식이 없고 의식의 번뇌 망상이 없고 그대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게 한다. 또 어떤 세계에 질병이 퍼져서 중생들을 괴롭힐 때에도 이 대사가 이른 아침에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힘으로 질병을 다 제거하여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노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참선하면서 일념으로 하도를 지극히 참고를 하면서 하도 일념 선정에 들어가면 뭐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다 침노하지 못하고 그 재앙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산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향림사에서는 산문 폐쇄하고 뭐 사람 오지 마라 이래 한 일이 없어요. 다 여기 와서 부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일해 하면은 코로나고 뭐고 재앙이 다 없어진다.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 원인은 어디서 없어지느냐 하면 우리들이 기도 일념을 통하고 또 하도를 일념으로 정진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없어져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선정, 일념 선정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없어져요. 또 있다 하더라도 다 침노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선정의 힘으로 중생을 건진다는 거다. 재앙에서 다 건진다 이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선정에 일념 선정에 들어가서 일념 선정에 들어가서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다 제거하여 중생들을 안락하게 한다. 질병이라니 뭐 당기겠어요? 오늘날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나타나면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약으로 주사로 뭐 다 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선정, 하도 일념 선정에 들어가면 이게 다 없어져요. 하나도 이런 것이 침노하지 못해요. 또 어떤 세계에 흉년이 계속되어 가지고 중생들을 굶주리게 할 경우에도 이 대사가 이른 아침에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힘으로 흉년을 다 제거하여 중생들을 배부르게 해주리라. 우리가 선정의 일념이 일체 모든 흉년이고 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일념의 선정이 다 해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일념의 선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념 선정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건 다 틀림없는 겁니다. 한량 없고 거지없는 부사에 한 이 대사가 모든 선정의 힘으로서 이러한 한량 없고 거지없는 부사에 한 우리가 생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사량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 생각으로.
그런 부사의한 일을 일으켜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다해 주는가 하면 이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수성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에도 그거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서 그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원해 이에서 더욱 더 부지런히 선정 일념에 들어가는 걸 한다 이겁니다. 선정 일념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해결책이 없거든요. 선정의 일념에만 들어가면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량무수한 항아사 수의 부처님들의 중생을 성숙시킨 그 일을 본받아 대비심을 일으켜 견고한 용맹으로 정진을 계속하노라. 견고한 용맹심으로 우리가 하도 일념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어느 스님은 참선을 하는데 바다 옆에 조그마한 토굴처럼 해가 있었는데 요사이 말하면 쓰나미처럼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들어와가지고 싹 썰었어요. 썰어가지고 물속에 잠겼는데 그 구제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님이 아무리 시체를 찾아도 안 보이는데 21일 만에 물속에 있는 그 시신을 건졌단 말입니다. 스님을. 그 스님을 건지는데 스님이 딱 가부좌 들고 가만 앉아있어 물속에 앉아있어요. 그게 선정에 있는데 쓰나미 가서 썰었으니까 뭐 태풍이 온 건지 뭐 쓰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도 없고 그냥 평소에 선정에 앉아서 가만히 참선하는 그 모양 그대로라. 그런데 살아가 있어요. 건지는데 그대로 살아있어. 숨쉬고 있어요. 그게 부사의한 겁니다. 선정에 일념에 선정이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용맹심으로 여러분이 하도를 일념으로 지극히 한다든지 간센보살을 부르는 일념 간센보살이 지극히 불러서 일념 속에 들어간다든지 일념 선정 그 속에 들어가면 일체 그 오행 금목수와 토 오행 불, 물, 불, 바람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침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자탄이 떨어져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일념 선정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담 없는 이 지장보살님은 서원을 세워가지고 동시에 그 세력을 정상하여 하되 하루 밤낮 혹은 한 끼의 식사 동안이라도 한량 없는 백천나유타의 중생들에게 다 갖가지 근심과 고통을 벗어나 일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것을 잊어버리지 않노라. 지장보살님은 1초 1각이라도 중생을 고통에서 건진다는 그 일념이 조금도 없어진 일이 없고 항상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지장보살님은. 이 때문에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에 머무는 곳을 따라 그 무엇을 요구하거나 갖가지 근심 고통을 벗어나려 할 때에 지심으로 지장보살의 이름만을 부른다면 이 말이 불러서 외워서 기억하고 지장보살님을 외우고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는 곧 모든 근심 고통을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지장보살을 여러분이 지극히 오늘 이제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부르고 일념을 했잖아요. 평소에도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지극히 부른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또 차를 운전하고 간다 이럴 때도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일체
어떤 재앙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없는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최고 편안한 열반은 편안한 걸 말하는 겁니다. 편안한 열반의 길에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 또 이 대사가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기갈의 허덕임을 면하기 위해 배가 고파서 이제 먹지를 못해가지고 요사이 저 남아프리카나 우간다 같은 데 저런 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때 다 달라서라도 이 말이 기갈 허덕임을 면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충족한 음식을 얻어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앉게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 대원군이 만주로 유배돼 가지고 사막에서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건데 대원군이 거기서 어찌 살았느냐. 간센보살 본문품을 일념으로 독경을 하며 간센보살의 행불입니다. 그분이. 그랬는데 사막에 물이 없는데 죽을 건데 사막에서 물이 솟아났다. 물이. 샘물이 솟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솟아나서 그 물 먹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그분의 전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는 간센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다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분이라 시연하신 분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일념으로 그분의 명호를 지극히 부르면 다 어려운 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이 대사가 머무는 곳을 따라서 어떤 중생이 기갈의 허덕임을 면하기에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지극히 지심으로 외우고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충족한 음식을 얻어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앉게 되리라. 또 대사의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갖가지 의복과 보배, 장식과 의약품, 상자 따위를 구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은다면 불러 자꾸 지극히 부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요구하는 대로 의복, 약품, 상자와 그 밖의 모든 물자를 모자람이 없이 갖추어서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게 되리라. 네, 여러분이 지장보살 지극히 일념으로 정말 부른다면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그 아픔에 대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거기에 지장보살 방편으로 반드시 그 어려움을 면하게 된다.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그리운 이 이별을 아끼거나 원수와의 만나기를 피하려 할 때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성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희망한 대로 그리운 이별과 원수끼리의 만남을 피하여 즐거운 열반 길에 앉게 되리라. 전쟁터에는 이제 전쟁을 피난 가다 보면은 가족이 가다가 서로 흩어집니다. 가족이 가다가 전쟁터에 피난 가다가 6.25 때 나도 피난 갔지만은 서로 흩어져서 자식도 부모도 헤어져 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또 살아생전에도 살다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하고 이별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리 가지고 시내 가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이별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하려면은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원수를 만나 가지고 서로 원수끼리는
그 아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자는데 칼 들어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원수를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원수를 없애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장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그 원수의 만남을 피해 가지고 즐거운 열반의 길에 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묻 근심 고통과 질병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칠 때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묻 근심과 질병이 제거되어 몸과 마음이 안락함으로써 열반의 길에 나아가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질병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에서 시달릴 때 그때에 지장보살의 일념으로 지극히 부르고 공경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곳에 열반의 길에 들게 하리라. 편안한데 이 말, 열반은 편안한데 이 말이 재앙이 없는 편안한데 이러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의 소송을 만나 서로 싸워야 할 지경 경우에 서로 유사히 재판 서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많이 하잖아요. 소송해가지고 그렇죠? 소송을 없애가지고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만난 서로 싸워야 할 경우에는 지장보살의 이름만을 일념으로 지심으로 불러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서로가 내우치고 부끄럽게 여겨서 화목한 태도와 인자한 마음으로 쌍방 원만하게 서로 해결되리라. 쌍방이 추구할 때도 쌍방 원만 해결 그렇잖아요. 재판하는 법정 쟁송자, 법정에서 쟁송하는 자는 쌍방 원만 해결이라. 그래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쌍방이 원만 해결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서로가 쌍방의 원만이 소송하는 거 이런 거 모든 문제를 지장보살님만 부르면은 다 그것이 서로가 내우치고 부끄럽게 여겨져서 화목한 태도와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상방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감옥에 갇히고 형틀에 얽매여 묻 고통을 받을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감옥과 형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가게 되리라.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걸망을 지고 스님이 가다가 고모시님이 가시다가 인민군한테 잡혀 있어요. 그 포로가 되다시피 인민군 속에 잡혀가지고 이제 어느 한 곳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갇혀 있는데 손도 묶이고 이래가지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내일이면 총으로 쏴서 총살 당하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장보살을 부르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뜩 생각이 나서 그냥 지금 앉아서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불렀는데 어느 스님이 한번 또 오시더니 육한장을 지고 오더니 따로 나오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나갔답니다. 따라가는데 그 보초가 군인이 인민군이 서가 있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더래.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던 모양이야. 아마 그 보초 눈에 안 보이겠지. 그 나가니까 안 그래 나가서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 본인이. 그 법문할 때마다 그 말을 많이 했어 그분이. 법문하면은 그 말씀 많이 해. 내가 그래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대로 열심히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느 중생이 각가지 고문을 당하고 추달을 받아 억울한 피해가 많을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지심으로 부르고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고문과 추탈의 일체 피해를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앉게 되리라.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몸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력이 쇠약한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에 공경하더라도 그 역시 희망한 대로 몸과 마음이 하창하고 기력이 왕성하여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앉게 되게 하리라. 지장보살님이 이래 부르면 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그 모든 감관을 갖추지 못한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일컬으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관을 갖추지 못한 오관을 갖춰야 되잖아. 눈, 코, 귀머거리도 있고 눈 봉사도 있고 또 많잖아요. 그런 게 오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극하며 기도하면 그 오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갖추지 못한 감관을 다 구족하여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앉게 되리라. 또 이 대사의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간질병의 고통을 받아. 간질병이 뭐지요? 간질병이 지랄병이라 하지. 그래 선지랄 갑자기 막 그만 쓰러져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거품이 버럭버럭 올라오고 그렇지요? 그 간질병이 무슨 거 아닙니까? 그 간질병 간질병이 왜 걸리는지 모르지요? 간질병 걸린 사람 무슨 죄업으로 그런지는 모르지요? 예? 그걸 모르는구나.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모릅니까? 여러분이 저 밭두개 산에 이런 데 불 질른 사람, 불을 질러 불 속에서 그 벌레가 탁탁탁탁탁 팀이 막 죽잖아요. 그 갑오로 불 질러가지고 벌레가 막 탁탁탁 팀 불에 타서 뛰서 죽잖아요. 막 팔팔 뛰어가지고 그 갑오로 그런 업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간질병이 걸린 거 또 하나는 뭐냐? 모릅니까? 가르쳐 드려요? 나는 이제 경에서 봐가지고 그 말씀이지 내가 모르지 내가 아는가? 저 산소 옆에 가서 남녀간에 잠을 잔다든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부부간에 잠자가지고 자식이 나오면 천지랄 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칠 때 잤어요? 안 잤지요? 천둥 번개 칠 때 자서 나오면 천지랄 병 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잘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줘요. 아들한테. 그런 거 천둥 번개 칠 때 야야 자지 말아라. 그렇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천지랄 병 하는 놈이 나오면 되는가. 그게 그 두 가지라 불 질른 거하고 천둥 번개 칠 때 남녀간에 부부간에 잠자는 거하고 산소 무덤에가 잠자는 거하고 그 천지랄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산에 그 등산 포행한다고 산에 가는데 산소 옆에 자는 거 봤어요. 남녀가 자는 걸 봤어. 그래 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자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간질병 걸리는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건데, 이런 걸 간질병에 걸려서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친 강난을 일으킬 경우에
그때의 지장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지극하게 외우고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간질병의 강난을 벗어나 아무런 괴로움 없이 열반의 길에 나가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서울에 그 염색하는 공장하는 수출하는 그 사장이 이용일이라고 이빨 밑에 뭐가 하나 솟았어. 이빨 밑에 뭐가 솟아기라. 이 치아 밑에. 병원에 가보게도 해보더니 암이라 한다. 암이라 그게 암. 그 천상 이거 턱을 끊어내야 된다는 기라. 그 턱을 마구 끊어낸 거라. 끊어내고 이제 엉덩이 뼈를 그걸 끊어가지고 갖다 깎아서 맞춰 넣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또 밑에 끊어낸 자리에 또 암이 돋아나요. 그 또 끊어냈는데 그런데 1년 돼가 또 간 게 또 밑에 또 돋아나는 거예요. 암이. 의사가 이제 더는 못 끊어냅니다. 얼굴 전체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길이 없다 이게요. 그럼 뭐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거사가 이제 아니까는 항인사 와서 천도를 해보라. 지장 천도를 해보라. 그래서 그분한테 왔는데 그래 하라니까 내가 하루만 공장을 비워 넣어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내가 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틈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몸뚱이 생명보다도 그 공장이 더 중요하면 할 수 없지 뭐. 이 몸뚱이 죽고 나면 뭐 공장이 필요 있느냐 내가 이 관계대로. 가만히 있더니 이제 그래 뭐 집에 혹시 내가 볼 때 뭐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잘못했지 관계대로. 조상 산소를 그냥 막 파가지고 그냥 막 그냥 화장을 했는데 뼈도 덜 탄 걸 그냥 이만큼만 그냥 대강 찍었다 뿌리고 버렸다는 거라다. 그래서 되느냐? 천도를 안 해줬잖냐? 조상을 안 했다는 게라. 조상 천도해야지.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가가지고 자기 처남한테다가 일주일 좀 맡기놓고 일주일 기도를 했어요. 와서 지장기도를. 일주일 지장기도를 했는데 천수경도 애우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천수경 다 3일 만에 애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밤새기 최다 정기는 최다 기도 지장보살을 부르며 하는데 새벽 5시에 딱 마치고 내려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지장보살님이 육한장을 짓고 또 오더니 그 사람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따라 나오라 하더니 밭두개 가더니만은 밭에 밭두개에 뭐 얼굴이 자기 남편 얼굴인데 불이 막 타더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 전생에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원결로 네가 얘 암이 걸렸다. 이미 그 자기 남편을 주장자로 가지고 이렇게 탁 치니까 입이 탁 벌어지는데 벌어진 입 안에다가 육한장에서 불이 팍 나오더래요. 불 가지고 그냥 다 태우더래요. 입 안에는 이렇게 한참. 그 불이 착 걷어들이면 그 육한장을 짓고 그냥 기도를 앞으로 많이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 그냥 이걸로 끝났다 하지 말고 열심히 앞으로 해라. 이러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이름을 이렇게 지극히 부르고 기도라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너희 그 고통을 없애주노라. 이러니 그 법당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딱 깨니까 생시같이 꿈인데 생시라 그러는데 그런데 물은 걔들 그만해 이런 꿈을 꿨다가 그래 됐다 이랬더니 그 일주일 이렇게 천도하고 기도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에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암 체크를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분명히 이상하게 암이 또 흔적이 나타났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어디 혹시 다른 데가 약을 썼습니까? 못 드래요. 뭐 약 쓴 게 없습니다. 이 관계들. 그래요.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이빨을 심읍시다. 뼈를 맞춰 넣어서 이가 하나도 없어 이빨이 이를 심짝하더래. 이제 암이 없이 안 나타나면은 이빨을 심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서울대학병원 함께 서울대학병원에도 의사가 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 달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이빨을 심읍시다 이러더래요. 한 달 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빨을 심은 거다. 깨끗하게 이를 심어가지고 왔대 여기 그랬는데 1년이 돼도 암이 발생이 안 되고 2년, 3년, 5년 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기라. 깨끗하게. 그래가지고는 현대 무슨 저 아파트로다 이사를 가라고 또 내가 봐줬지. 그리 가라고 해주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딸이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 못한 딸이 다 결혼했고 그거 가서 그래 집이 다 평화가 된 거라. 그 지장보살의 천도회가 이어와서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곤치도 못하는 걸 곤치다 이 말이라. 그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 지장제 이래 오셔서 조상 천도도 하고 유주무주 고원들이 꽉 찼어요. 그 고원들 오늘 많은 지옥 중생들 조상들 함께 오늘 천도를 지장보살님끼리 하는 그 공덕이 크고 여러분도 지장보살님께 오늘 기도하는 그 공덕이 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장제일날 나오셔서 꼭 그래 해주셔야 돼요. 금강경 글귀 한 글귀만 일러줘도 모든 중생이 영가들이 천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독경하지 지장보살님 부르지 지장보살님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 이래 여러분이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불렀지 하니까는 그것이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유세 한금 눈이요 이하 백설 향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그래 그 버드나무가 보면은 아주 잎이 피어나는 걸 보면은 그 눈이 황금 눈과 같이 곱게 일어난다 그랬고요. 이하 백설향이라 배나무가 꽃이 피면은 마치 흰 눈이 내린 것 같이 그 색깔은 그런데 거기에 향기가 우주 천하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설법 청중해야 안녕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